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고유의 명절 구정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중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축사 사건은 AD 28년 어느 안식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날에 회당에 들어가 무리를 가르치셨는데요. 그 교훈은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저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에 바빴던 유대 지도자들의 능력 없는 교훈과는 달랐습니다. 무사람이 놀랄 만큼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소리 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사 잠잠하게 하셨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께서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특히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사역이자 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가 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권위 있는 발언을 인용할 정도가 고작이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는 보이지 않는 위엄과 권세가 있었기에 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나 가르치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세상에 대해 힘 있게 선포할 수 있으며 그릇 행하는 자들을 바르게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이들은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서기관들과 교법사들이 여기에 속해요. 오늘도 그들의 전철을 밟는 이들이 교회 안에조차 부지기수로 많다는 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은 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내용에 능통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 이에 대해 무지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필적할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곧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안식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으로 간단히 그녀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본문 32절부터 34절에서 주님께서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그분이 영육간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로서 신적 권능을 지니고 계신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 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열병이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 수종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와 같은 말씀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신뢰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친 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일 등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까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예수께로 나와 도움을 청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크고 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보이던 여러분 일단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한 길이 아닌 곳으로 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도 그분이 행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죄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지낼 때 큰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